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복습과 3장 1절로 14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의 은혜가요.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할례가 육의 할례,
디도는 헬라인인데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디도에게 유괴 할례를 하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유괴 할례해야 구원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디도를 내어주지 않은 거죠.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 이 자유는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마귀의 본질이 떠난 거예요. 주 예수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육을 통하여 종 되었던 육을 입고 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 안에 오시는 일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아담의 육을 입고 나시는 거죠. 그 아담의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육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자유를 얻는데 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율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지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여지는 것은 에덴에서 마귀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담의 육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인인데 이제 내가 왜 죄인인지 알고 그래서 마귀, 사망, 죄는 죽은 거죠.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영이,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마귀로 인하여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아는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됨을 깨닫고 아는 순간에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그 생명 안에 거함으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요.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럼 디도를 끌어다가 다시 육의 할례, 고추 끝을 베어내는 할례를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 할례를 하면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구약의 4000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예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까지예요. 그 전까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신약 2025년 전입니다. 예.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이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와 합하는 자들은 다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와 사망이 떠나는 역사가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루시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일시라도, 잠시도 다시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알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율법, 성경의 표면을 아셔야 이면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완성하고 계시다고요.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다고요. 요일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씨.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떠나 계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에요. 범죄치 못한다는 건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6절에 그래서 5절이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요 성령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이세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진리는 말씀이신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명한 이들 율법으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명한 이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베드로와 12 사도는 12 지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중반절에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나왔으니까 구약의 남자만 할례 하시는 것은, 그럼 신약에 와서도 남자들만 할례 받나요? 할례는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이고, 인치심은 신약에서는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인을 맞아야 구원받아요. 그럼 신약에 인치시는 것은 할례를 마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자만 간음한 자를 잡아내신 것은 신약에 와서는 해산의 의미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두가 아들 남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 여자입니다. 그럼 신약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여자들은 다시 불법으로 들어가면 간음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래요. 게바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거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나지 않았다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인류가 정결한 처녀가 될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해요. 그런데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 요일 5장 20절에 가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해요. 그럼 참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요. 예. 그럼 그리스도가 한 남편인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의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고 그냥 아는 걸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서 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주 교통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주장하셔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 66권을 알아야 해요. 표면을요. 그런데 말씀 66권의 표면을 알려고도 안 합니다. 예. 뭐 그렇게 예수를 어렵게 믿어.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예수 이름만 믿어서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영생은, 안식은, 부활은,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라. 그러면 우리 육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고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그래요. 이 헐었던 것은 뭐예요? 마귀,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마귀의 성을 쌓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 성을 헐어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마귀의 어두움 사망은 생명의 빛 앞에 7길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죄의 구덩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다는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할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육의 할례는. 그래서 이제는 육의 할례가 아니고 여기 마음의 할례 하는데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한 것은 참 하나님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참 아들은 곧 참 하나님이신데 영생이시라고 했어요. 요일 5장 20절에. 예.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마음에 할례하는 거예요. 신령에 있어요. 의문에 있잖아요. 율법은 의문입니다. 왜 남자만 고추에 할례를 했는가? 의문이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여자를 버리셨나 했어요. 근데 구약은 그림,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자 목사를 우습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 안에서 다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예, 죄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가 쫓겨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쫓겨갈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예수의 안에 초림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 거죠. 예수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을 살리는 씨, 영원한 생명을 예수와 함께 영을 살리시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재림이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하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사람의 육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구원의 터를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심이 부활이요 재림이요 강림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이고 영생으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이 육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안에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됩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곳에서 거기서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못 지켜요. 십계명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마귀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9가지 계명은 그냥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럼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조차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는 십계명을 지켜 하시는 분은 대교만자이십니다. 예,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마귀의 영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살이 한 겁니다.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지고 뜨거운 불에 넣어도 뜨겁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 그에게서 영혼이 그 육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영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으로, 마귀와 하나 돼서 여전히 종되어 살던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일이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는. 자, 3장입니다. 본문이에요. 그래서 2장의 은혜가 이렇게 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곧 마귀의 영을 말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받고 깨달으면 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래서 100가지가 뭐예요?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 이 듣고가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갑니다. 보겠습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듣지 않으면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우리가 문 열고 닫는 그런 열쇠가 아니잖아요.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는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셔야 해요. 말씀이 열쇠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도 보겠습니다. 48절 13장 48절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래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영생을 바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셨지만 진리의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래요. 13장 48절에 다 믿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이죠.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해방죄는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일, 내 속에 있는 일은 나의 영, 나의 생명이 알지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육체의 할례로 돌아가면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율법, 육체의 할례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아직도 부활이 안 됐다 그래요. 공중 부활, 공중 재림을 기다려요? 아닙니다. 곧 바로 오신다 그랬어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세요. 영이 임하시는 걸 말이에요. 영의 부활. 우리의 영은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을 말해요. 다시 창조되는 것이 부활이고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이 저주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저주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속죄가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럼 우리 가운데서 신령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참 아들인데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구원이라고 우기는 자들 앞에. 육의 할례.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떡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는 새 언약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예. 그럼 할례 안 받을 땐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또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떡과 포도주를 받은 후 할례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 일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유다 다윗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 알아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하나만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또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아들에게 제사에 쓸 나무를 지워서 가요. 지고 가게 해요. 거침없이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해요. 아들을. 그래 하나님이 급하셨다고 하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함으로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고 하세요.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삭을 거침없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10절에 무릇, 그래서 우리가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예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이미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당당히 끌고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살리실 걸 알았지요. 그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복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성경 66권은 온통 율법입니다. 그 중에서 10계명도 우리는 지키기 힘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계명을 우리는 못 지켜요. 1계명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오늘로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들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할렐루야.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왜 저주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예요. 죄를 알게는 하시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1계명에서 걸려요. 그 1계명을 이루셔야만이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1계명이 되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여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예. 지금 그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장가 오신다고요. 그 은혜가 일계명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외에는 귀신 마귀들을 얼씬도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값으로 산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도 살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팔 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